여러분 혹시 그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없으신 분이 아마 이제 어른들 중에는 없으실 거예요. 혹시 그럼 핸드폰으로 게임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안 하신 분도 있고 하신 분도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게임이라는 것이 쉽게 접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오락실이라는 곳에 가야 했고 아니면 게임기, 이제 텔레비전에다 연결할 수 있는 그 게임기를 사야 되거나 그것도 가격이 비쌌죠. 아니면 이제 조금 지나면서는 컴퓨터가 좀 일반적으로 보급되면서는 컴퓨터로 하는 게임들. 그러다 보니까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쉽게 접할 수가 없었죠. 게임이라는 것에. 그냥 이제 어른들의 게임, 뭐예요? 그림 맞추기.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랬었지만,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이 모두에게 쉽게 보급화되면서 게임을 누구나 다 즐길 수 있어요. 원할 때, 언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요즘에 핸드폰에서 하는 그 모바일 게임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게임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처음에는 게임이 돼요. 쉽게 나와요. 근데 점점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난이도가 높아지죠. 그 난이도가 높아져서 내가 잘 못해요. 맨날 나 이걸 깨고 싶은데 이걸 넘어가고 싶은데 안 되죠. 그럴 때 그 옆에 항상 그 뭐가 떠요. 얼마를 충전하면 뭐가 주어집니다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더 할 수 있어요 라는 그런 광고 문구가 옆에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하다 안 되면 그거를 눌러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게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이게 안 돼. 근데 이걸 하면 되니까 이거를 항상 물어봐요.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게임이잖아요. 그냥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요? 물론 어떤 분은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참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핸드폰 모바일 게임을 잘 안 해요. 거의. 왜냐면 그걸 참지 못하면 제가 결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지 않는데, 게임을 왜 그러면 그걸 결제하려고 그러냐면 간단해요. 왜? 이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게임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내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 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캐릭터를 움직이고 또 그 게임에 있는 플레이를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기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끔씩 이렇게 좀 보게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그런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만은 좀 있으면 내 삶이 좀 행복해질 텐데 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게 있나요? 요즘과 같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을 때 특히 우리나라는 다 얘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거기 상황이 어떠냐 그러면 심각하거든요. 하루에 5만 명씩 나와요. 1일 확진자가.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안 쓰거든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 쓰는 거지 건강한 사람들은 쓰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서 마스크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흑인이 경찰로 인해서 이제 숨진 사건이 미국 내에 발생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위를 할 때 제가 건너 친구가 그 시위 현장에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가족이랑 이렇게 가면서 거기 이제 지나갈 때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다들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마스크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해지니까 다 가족이 벗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친구에게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하다고.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이 하고 지금 좀 늘어서 60명 이상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래도 조심해야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뭘 쓰고 있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잘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잘 안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게 하고 또 어떤 면은 안전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잘 지키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왜? 집에만 있으니까. 특히나 여름이 되고 더워져서 밖에 바람도 쐬고 이래야 되는데 더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시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코로나19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면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행복해질 거라는 상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이 전염병만 없어지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전염병이 불과 몇 개월 전에 확산이 되기 전에 우리들이 일상을 즐겼어요. 밖에 나가서 걸어 다녔고 산책도 했고 놀러도 다녔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됐나요? 그냥 있어요. 근데도 뭐냐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의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만 없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다라는, 또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히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기도할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네, 기도해요. 그걸 해결해 달라고. 또는 그래서 내게 능력을 달라고, 내게 필요한 걸 달라고.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이 세상을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그래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면 우린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까? 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정말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영웅이야 라고 지명됐어요. 나라를 구할 영웅이야, 민족을 구할 영웅이야 라고 지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사람, 구할 사람으로 지명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특별하죠. 태어나기 전부터 그 특별함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특별함 속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라 그러면 나실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잠시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서 지내는 게 있고, 평생을 나실인으로서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실인들은 뭐냐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삶의 그 기간 동안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니까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 기간 중에 자기 가족이 죽어도 그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하니까 그렇게 인정해줘요. 그리고 뭘 못하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하니까 그냥 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중독지방이나 이럴 때 그 물이에요. 소위 말한다면 물이게 하니까 거의 물처럼 마시는데, 그 포도주, 근데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나오는 모든 열매조차도 그 기간 동안은
먹거나 만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함을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니까. 그게 나실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실인으로 바쳐진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구원자 영웅으로서 지명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영웅답게 모든 그 당시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요즘과 같은 오늘날의 이 시대에 뭐만 있으면 정말 영웅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뭐가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장 많이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뭐 남도 돕고 어쩌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우이웃 돕기 합니다. 성금할 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돕게요. 근데 형편이 나아진 적이 한 번도 없죠. 문제는 형편이 나아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 마치 영웅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이 시대라면 이 시대는 뭐냐면 힘이 최고예요. 완력이에요. 이 사람은 타고난 장사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우리 이제 소위 말하면 남자들이 전설처럼 이야기한 내 소시적에는 17대 1로 싸웠어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하고 싸워서 이겨요. 그것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그들을 몰살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점. 또 어느 정도냐? 사자가 자기를 보고 으르렁거린다고 사자를 찢어버려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다 갖고 태어났어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삼손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나라를 구할 영웅으로,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거룩함으로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야 될 사람으로서 바쳐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그 삼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삼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야, 참 영웅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옛날에 그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고전 영화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보면 그 삼손과 드릴라의 모습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렸어요. 낭만적으로 그렸는데 실제로 사사기를 통해 삼손 이야기를 보면요, 삼손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힘은 가지고 있어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삼손이 요구할 때마다 그 요구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세요. 삼손이 나귀표로 1000명을 때려잡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께 따져요. 나 목말라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삼손 옆에 뭘 터뜨리는지 아세요? 물을 터뜨려. 그거를 가지고 목을 죽여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행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걸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저에 대한, 제가 구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늘 동일해요.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틀리고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 돈 필요한데요? 내가 좀 아파서 하나님 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아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 그거에 대해서 주신 적은 없어요. 근데 삼손은 자기가 물 달라고 하나님 물을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이제 4절에도 나왔지만 삼손이 하는 일 가운데 누가 인도하시냐면,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4절 말씀에도 있지만 14장에 또 하나 더 분명하게 나오는 게 14장 15장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갑자기 30명을 죽여요. 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1000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늘 임해요, 안 해요? 임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경험. 그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붙잡고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삼손이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삼손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자신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어떠하냐?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차마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하지 못하겠지만 좀 순화해서 우리 저희 사모님이 이야기했던 표현을 하면 남봉꾼. 삼손은 그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여자에게 집중해요. 사사기에서 보면 그 삼손이 2명의 여자에게 집중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결혼한 딥나에,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릴라예요. 그 두 여인한테 뺏겨갖고 결국 무엇을 하냐면 여자에게 집중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14장에 보면 삼손이 모든 것들을 가지니까 갑자기 이제 딥나의 여인을 보고 뿅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랑 결혼하겠다고 얘기해요. 그 여인이랑 결혼하겠다니까 그 부모가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에서도 여자가 있는데 왜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냐? 라고 반대하죠. 그래도 삼손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한 자기 뜻과 자기 고집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 결혼식 그 시간의 기간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이제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절대로 접촉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시제. 시체에 손을 닿거나 만지거나 어떤 그런 접촉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여인을 만나러 가는 중에 자기를 앞에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어떻게 입으로 찢어 죽여요. 그리고 그 찢어 죽인 다음에 그 일을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숨기고 자기만 알고 있다가 가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여인하고 지내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게 아마 여기에 나온 걸로는 그냥 갑자기 하루 갔다가 하루 와서 바로 다음날 그 사자의 몸에 벌이 집을 짓고 거기에 꿀을 만들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3개월 정도의 시간, 그리고 중동 지방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뭐 구더기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말라버린다 그래요. 그 시신이. 그러니까 말라버린 그 안에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안에 벌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 이제 꿀이 있었던 거예요. 삼손이 오다가 그 사자 몸 안에 꿀이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실인인데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거를 자기 부모에게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 안 해요. 왜?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지만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면, 그것을 이야기하면 모세의 율법대로 머리를 다시 깎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다시 머리를 기르고 시작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삼손이 그 이야기를 하지, 부모에게는 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딥나의 여인하고 결혼식 할 때 그 자리에 온 젊은 사람 30명과 소위 말한다면 퀴즈를 내는 거예요.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아내인 여자가 그 퀴즈를 낸 삼손에게 그 답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그 답을 그 여인이 자기의 가치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돼. 그러니까 화가 난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죽이지 않지만 블레셋의 수도에 가갖고 거기에 있는 30명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복을 뺏어서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버리게 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모습 속에 뭘 이야기하냐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삶? 그런 게 전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뭣도 없냐면,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사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블레셋의 지배 속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억압받고 압제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만 타고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가지고 그 시대에 가장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손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삼손을 보면 뭐가 생각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택함을 받아서 이 민족을 구원할 영웅으로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능력도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걸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그 명령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모든 걸 가졌으니까 이 사람은 아나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게 딱 맞을 거예요. 아나무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의 성격도 그런 거예요. 모든 걸 갖고 모든 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누구에게 집중하는 가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에 뭐에 집중하는, 그것을 자기의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 삶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삼손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들을 통해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일들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과 그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 어떤 면으로 우리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여기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삼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 저 자신에게도 하는 거예요. 삼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내 삶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그것은 삼손하고 동일할 거예요. 어떤 걸까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된 것.
달리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실인이라는 이 그 인식이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정체성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 속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돈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내 정체성이 내 안에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무언가를 요구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 안에 성경을 통해서든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학비가 없는데요. 아니,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늘 말씀하시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안에서, 제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 정체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는 특별한 나실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에 손을 대지 않고, 부정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붙잡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보세요. 블레셋에게 지배당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없애버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택하실까요? 삼손처럼 안하무인인 사람을, 모든 것들을 줬더니 안하무인이 됐어요. 왜 그런 어려운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교회는 어떠한 복을 누려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복을 누려야 하고 누리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왜?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사기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삼손은 지 마음에 지 원하는 대로, 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딥나 여인에게 빠져서 그 여인에게 모든 것에 집중해 있을 때 누구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 정말로 하나님 저기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 라고 하는 그곳에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거예요.
그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내 삶의 모든 것 속에서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거예요. 모든 것을 주었지만 여러분 삼손처럼 살아가실 거예요? 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요? 삼손은 모든 걸 다 줬잖아요. 난 삼손하고 달라요. 삼손은 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건가요? 네, 그게 바로 삼손이 살았던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줬다고 한들 그게 복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복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너가 가난하고 너가 보잘것없고 너가 연약하고 너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의 정체성은, 너의 중심에, 너의 근본은 내가 있어. 내가 너를 택한 그 순간부터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하나님이 욥에게 자신의 명예를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예를 두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내 삶을 그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예요. 내가 얼만큼 거창한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그 앞에 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들을 아세요. 하나님이 삼손을 모르실까요? 삼손의 성격과 성향과 사람됨을 모르실까요? 아세요? 다 아세요. 나를 아세요. 내 부족함을 아세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있는 그 하나하나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분명하게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부족하지만 미숙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거 하나,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 눈물 한 방울,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이 없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모양은 낼 수 있어요. 정답이 이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답을 내 삶에서 살아가는 고민은 하지 않는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답을 모르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정답을 모르시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나요? 알잖아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도 알아요. 문제는 뭘까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살아내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어요. 그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 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 영이 없으면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한테 싸운다. 우린 그 속에서 내 삶의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고 그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것으로서 여러분들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으로서 열심으로서 뜨거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하나하나를 고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하나하나 속에서 소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거를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능력이 나를 바꾸고요, 내 환경을 바꾸고 내 삶의 공간들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시야가 바뀌니까, 가치관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안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늘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무엇이 있고 없고가 우리를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증명해야 돼. 너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명예입니다. 영광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